오늘로써 로마서를 끝내게 됩니다. 총 60회를 설교했어요.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들려지면 사람을 변하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9장에서 11장까지 쭉 설명을 했고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서는 구속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복을 누리고 서로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난 시간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성도 26명. 평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알고 있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삶을 또 바로 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나눠지게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배를 드릴 때 시작과 끝에 기도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것이 있는데 그걸 송령이라 그래요. 송령.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1장 같은 경우가 송령이라. 기도 형식의 노래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송령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건 것 같아요. 나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따로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말해요. 바울은 무엇을 전파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결국은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왜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 바울에게 직접 계시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의 복음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말이 되겠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말을 중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복음의 내용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중간에 있는 거죠. 그 중심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복음의 중심인데, 이 복음의 그 기원이 언제부터인가요? 이것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고, 그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심으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의 말씀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겠다는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 그것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1장에서 했던 걸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시로 알려주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누구에게 글로 쓰게 하냐면 선지자들에게 글로 쓰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글로 쓰게 하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에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게 했고 그 근원이 바로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시점은 창세전이고 기록은 선지자를 통해서 쓴 구약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출처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 글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신 거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말씀도 이미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말씀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믿어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전파하게 하셨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전파해야 할 명령으로 주신 복음이 이미 창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죄짓고 이렇게 타락할 걸 이미 아셨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 이 계획이 하셨으니까 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담은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또 드렸기 때문에 복잡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아담의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는 아담에게 그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가 선택하는 그것으로 그는 구원을 받고 그가 선택하는 그것으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담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아담이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선택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유의지로 그 길을 갔던 것뿐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그쪽 걸 선택하실 것. 그러나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아담의 자유의지, 그걸 통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또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은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은 복음을 믿도록 부름을 받고, 믿은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사실 국내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동일 언어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전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얼굴빛을 봐도 뭐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듣는가에 대한 반응만 대충 봐도 이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전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의 문화적 배경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말해요. 그러면 그가 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도대체 이게 싫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야 이게 눈치채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전하게 돼. 그때 전하게 될 때 자기 감정이 어떤 거냐? 진실한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 진실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간절해요. 이 사람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들어야 사는데, 그런 간절함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빙 둘러서도 못해요. 뭐 언어가 빙 둘릴 정도의 말이 돼야지.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딱 정확하게 전달해요. 놀라운 일은 어설프지만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들을 때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능력이에요. 복음은 전해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복음은 전해지면. 그럼 이 나라에서는 어떤가? 마찬가지 바뀌죠. 내가 그에게 그 선물을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순간 성령이 일을 하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돌아설지 말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 일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그런 분들은 그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태국에 처음 갔을 때 태국에 한 대학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태국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된 걸로 이렇게 전하는데 그 자매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인데 왜 종교가 있는 사람한테 와서 기독교를 이 예수님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이분이 알아들었고 저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들려지면 바뀌어져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는 26절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오직 그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고 그 복음을 또 듣고 그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좀 했더니 깨달음이 이 정도 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도구는 무엇인가? 이 복음으로. 이 복음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는 길이에요.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잘 배우고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울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로우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리키는 것은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구원의 비밀을 그걸 나타내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으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구원 섭리의 오묘함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11장에서 봤던 말씀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구원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드러나서 그 구원의 실체, 또 그로 인한 결과를 눈으로 봄으로써 사도 바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이 찬양과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를 끝맺고 있어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분명히 그는 과거에 자기가 누구였음을 거기서 분명히 기억을 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환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것 같은 빛을 비추시고 눈을 멀게 하시며 음성으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들려주셨을 때 그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엎드러졌던 거죠. 지금까지 행해왔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는 그 예수님의 평가, 그 평가의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고 죽은 사람처럼 지낸 사흘 동안 우리 주님은 창세부터 감추어진 복음을 다 그 시간에 가르치신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구약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해석을 해주셨을 때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되게 한 그 말씀,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라는 그 해석을 해주셨을 때 이제 바울이 눈이 열리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바로 그 다메섹 성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말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죄인이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 우리는 다 복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겼다.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믿음은 우리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이 들려지게 했고 깨닫게 했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를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신 분은 바로 누구신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내 능력으로 깨닫거나 내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입술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기쁨의 표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다 씻기로
계획하신 주님의 그 신비로운 그 계획을 구약이 지나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이루신 그 크신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복음이 들려질 때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식을 의지하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신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180도 달라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